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목장연합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게 진리의 말씀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찬양하실 때 오늘 앞에 우리 가사에 더 집중하고 또 가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프리젠터로 함께 찬양을 할 것입니다. 조금 어색하더라도 함께 따라하시면서 잘 모르시는 곡들은 가사에 더 집중하시며 은혜 받으시면 귀한 찬양의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오늘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2절로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아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우리 절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세워가네.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됩시다. 함께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됩시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깊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시고 성경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2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의 이름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영광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하니 3절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는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주님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열심히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귀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 주님께 홀로 섭니다. 읽고 순종하고 듣고 나아가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담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 안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질 주의 교회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기록된
정하면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늘 마음의 평화와 평안함이 있을 줄로 알고 믿지만 그 주님의 말씀보다 내 눈앞의 상황과 그 상황 때문에 또다시 마음의 생각이 깊어져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서 빼앗겼던 우리 한 주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자로 다시 이 교회를 나아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한쪽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를 되돌아보면 세상의 이익과 재미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음성과 말씀 듣기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빛이 말씀을 통해 비추실 때 드러나는 온갖 죄악과 교만, 이기심을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 온전히 돌아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 주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매서운 한파에 몸을 떨던 게 엊그제 같은데 3월을 맞이하여 따스함과 움트는 생명력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폭압에 분연히 일어나 독립을 외친 뜻깊은 날입니다. 말과 혼마저 말살하려던 식민 통치였으나 독립을 위한 수많은 희생과 기도로 지금 이렇듯 우리말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은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축복의 통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굳건히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나 고지능 AI의 발달과 기후 위기 등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몰라 청년 세대들이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함을 틈타 학원가에 침투된 이단 세력들을 무력화시키시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지 말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토대로 온 세대가 함께 학원 복음화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소서. 교회의 기둥 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 애쓰신 성도님들이 신약의 안나와 시므온처럼 항시 성전에 나와 기도의 본을 보이실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각종 삶 공부에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요일 저녁 기도회에 옮긴 장소를 가득 채울 기도의 용사들이 모이게 하소서. 세계 곳곳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를 섬기는 박기준, 손미나 선교사님께서 살렘 신학교 사역을 통해 맡겨진 영혼을 더 깊이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된 현지인 사역자가 곳곳을 섬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매우 불안정한 중동 정세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에서 사역 중이신 류한나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타 지역으로 이동 대신에 현재 방공호의 대피를 반복하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인명 피해 없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실시간으로 관심을 갖고 선교사님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담대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그로 인해 행복한 성도들이 모인 은혜샘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소서. 부족한 입술로 드린 기도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월의 첫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2026년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이 3월 8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과목별 상세 안내는 주보 간지와 온라인 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보의 QR코드, 교회 홈페이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담당 강사에게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3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3월 7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안데오콜에서 열립니다. 영아 유아부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새벽 기도회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늘 푸른 초원이 3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안데오콜에서 2026년 봄학기를 시작합니다. 늘 푸른 초원은 교회 내 목장이 없으신 65세 이상의 성도님과 성도님들의 부모님, 주변인 중 교회를 다니지 않는 VIP분들, 그리고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신 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문의는 장성철 목사에게 해주세요. 제4회 기독교 유적지 탐방단을 모집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탐방은 손양원 목사와 조기철 목사의 생일을 중심으로 마산, 창원, 진주 등 경남 지역의 신앙 유적지를 돌아봅니다. 모집 인원은 26명 선착순이며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3, 4월호를 오늘부터 판매합니다. 어린이 매일 성경과 청소년 매일 성경도 함께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3부, 4부 예배 설교는 일본 성서 그리스도 교단의 총회장이신 오야마 세이지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목장연합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드린 교회 소식,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새 학기를 준비하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며 우리 자녀들이 또 한 학기 동안 그 믿음과 그 배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성장하는 또 기쁨이 있기를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영아부 유아부 주간이지만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들 잘 살펴주시고 우리 다음 주 우리 주일 설교는 특별히 일본 성서 그리스도교단 총회장이신 오야마 세이지 목사님 모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3.1절을 맞아 3.1절 예배로 함께 섬기기를 원했는데요. 일본 일정과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또 한일 관계 속에서 3.1절을 전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정말 한 민족을 또 품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 기대하며, 우리 또 다음 주에 오시는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일본 민족을 또 섬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같이 읽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중세 로마의 어떤 학교 정문에 이런 큰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간판의 글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이런 간판을 붙였을까? 여기 사연이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품고서 공부를 하고자 했으나 가난해서 뜻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간 것입니다. 할머니, 저는 꿈이 있는 젊은이입니다. 학창 시절에만 저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을 들으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청년이 하려는 계획은 무엇이요? 우선 법과대학에 들어가면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정의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죠. 늙으면 제자들을 육성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편리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긁던 청년이 대답합니다.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참을 머뭇거리며 결국 청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난 단 한 푼도 투자할 수 없어. 뭐라고요?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투자할 수 없다고. 그 할머니와의 만남이 이 청년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자기가 세운 학교 정문에 이 간판을 붙였던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 학교가 도대체 어떤 학교인지 찾아보았는데
구체적인 학교명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마 캐톨릭 수도원이 세운 학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보통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다음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22절에서 무려 71절까지 자세히 증거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죠.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다음의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를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고 눈에 보이는 육신 얘기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영원히 살 우리 영혼을 위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포되고 있고,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듯이 요한복음에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선포하신 7가지 자기 계시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여러분 무리들은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죠. 분명히 벳세다 빈들에 오실 때 배 한 척을 타고 오셨고, 예수님은 그 전날 그 한 척밖에 없었던 배에 제자들만 태워 보내셨던 그 광경을 무리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이 머문 빈들 어딘가에 계실 줄 알았던 것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이 밤사이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에 이리저리 표류하던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가셔서 만나시고 이미 벳세다 빈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도 예수님을 찾아 배를 나누어 타고 기어이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그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 다니는 것일까요? 그 동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갈급히 찾은 무리들을 향해 찬물을 확 끼얹은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기대는 아마 급속도로 식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빈들의 무리들은 배고픈 현실과 지금은 식민지 백성의 그 서름에 한 줄기 희망을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의심과 절망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배고픔을 면해보려고 빵을 얻어 먹을까 싶어서 나를 찾아온 거지 무리들밖에 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교인이 목사님은 맨날 점심 얻어먹으려 신방 다니죠,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이 건드려졌다고 생각하면 순식간에 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때는 명분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런 자가 우리의 고달픈 현실을 알기나 할까 싶은 의구심이 확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27절에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이 문맥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권세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갈릴리 사람들의 그릇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썩을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조금 더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썩을 양식이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 눈에 보이는 양식과 그 자원을 모으려고 애쓰는 삶은 그 자체로 참 귀합니다. 때로는 눈물겹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도 궁극적일 수도 없다는 점에서 썩을 양식입니다. 그것이 꼭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리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많은 양식과 눈치 볼 필요 없이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필요를 전혀 안중에 두지 않은 채 까맣게 잊고 살게 만들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한 그 주식값의 상승과 풍성한 양식,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인 성취와 성공과 좋은 집안의 배경과 건강한 몸과 별탈 없이 자라주는 착한 자녀들이 여러분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 앞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마치 육신의 양식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영생은 없는 것처럼 썩을 양식을 최고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포도주가 바닥난 흥이 다 깨진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막장 같은 인생을 사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런 삶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고 따르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썩을 양식을 아무리 곳간에 많이 쌓아놓아도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 썩을 양식이 풍족한들 죄로 말미암아 받을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건질 수 없음을 왜 모르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여러분 병자를 다 고쳐주시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명의를 보내셨어야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입에 풀칠을 이라도 해야만 하는 절대 빈곤에 처한 인생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슈퍼 종자를 만들고 적어도 세상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과학자를 보내주셨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는 전쟁으로 늘 빼앗고 뺏기고 남의 종살이하는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주시고 부국광병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맞서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아마 위대한 영웅을 보내셨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썩을 양식이 필요하고 때로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생의 근원적인 죄가 가져온
결핍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인생의 그 근원적인 절망, 그 죄가 가져온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시며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단히 교회가 오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일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사업을 하며 돈을 벌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헛된 수고인 것처럼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성도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그 모든 일은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해봐야 다 부질없는, 어차피 죽으면 다 썩어질 일들이라고 그렇게 성과 속을 이분법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시대가 암울하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는 이 풍진 세상을 등지고 피난처가 되어 주었죠. 그런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부질없는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등한시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고 곧바로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진하게 내세지향적인 메시지와 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도피처가 되었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일보다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거룩하고 영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3.1 만세운동이나 그 당시의 사회 계몽운동, 교육과 학교를 세우고 병원과 사회 구제 사역 등 지금까지도 여러분 대다수의 복지 사역은 교회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사회에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었던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자 서서히 현실 도피적인 내세지향적인 신앙이 믿음 좋은 것으로 인식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일도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한 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하며 먹고 살고 돈을 버는 일을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한 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과 동기를 따라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인가 영생을 위한 삶인가는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따라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 일이 주님의 일이요,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는 일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 삼고 행할 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어떤 자리에서든 그 일은 주님이 맡기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목사는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은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세상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교회에 와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만이,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은 오히려 자칫 욕망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망도 탐심도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오히려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목회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게를 해도 상관없고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좋고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푸른 초장이라도 괜찮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은 이 모든 일에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길에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가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이유와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답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기 위해 애쓰며 사랑마루 사역, 선화 울타리 사역, 호스피스 봉사, 선교, 구제, 결국 그 모든 일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인 것은, 그 사역, 그 모든 일 자체가 여러분 성공하고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과 수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썩을 양식을 구하는 무리들을 향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참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빵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나를 의지하던 삶에서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삶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으로 줄이지 않고 예수님으로 줄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으로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죠. 그분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48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무리들은 아멘 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의 반응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군거렸다는 것은 그들 입에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양식을 눈앞에 두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만나가 실증난다고 불평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처음 하늘에 만나가 내렸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을까요? 그 광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그런데 그것도 매일 내리기 시작하고 언제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그 하늘의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만나가 전혀 감사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 결국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 가운데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평하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 문짝을 고쳐주던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 상식이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지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더 크고 놀라운 지식을 함부로 재단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욱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먹어도 죽는 만나를 구하면서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기적 자체를 추구하는 신앙은 결국 그 기적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돌아서면 또다시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렇게 불평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 자체는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생명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거절하시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일 외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증거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으로 믿고 여러분,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 먹는 것은요, 내 결단과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영생을 얻는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은혜의 소명에 응답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시 다른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증거하죠.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그들이 생명의 양식을 못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떠나기 전에 많은 제자 무리들조차 떠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6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마음에 거부 반응이 먼저 일어났던 것이죠. 그 마음이 불편하고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리느냐? 내가 너를 기분 나쁘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너희를 공격했느냐?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은 바로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일지라도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부 반응을, 불편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불편한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무엇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칼과도 같다고요. 예리한 양날의 검이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의 수술칼이 되어 나를 찌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을 깊이 찌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또한 왜 불편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찔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불편함을 느끼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성령의 말씀이심을, 생명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데 생명이 태어나고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는 그 찔림이 싫어서 거북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아니, 더 나아가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 불편함 때문에, 그 찔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 말씀을 듣고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표적 설교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표적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표적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표적 설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찔림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책망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것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에게 가서 듣기 좋은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범죄를 꾸짖는 설교를 하죠.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화가 미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설득력 있게 부드럽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또 느느웨 성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참 성의 있게
설득력 있게 능력을 힘입어서 잘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싫었던 요나입니다. 성의 있게 전할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외양간에 있는 짐승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시비를 걸자고 하면 왜 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려서 나도 어찌할꼬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별로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환자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웠습니다. 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 친구에게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될 거야. 금방 일어날 거야. 금방 퇴원할 거야. 걱정하지 마. 예, 기분이 좋죠. 근데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주사 맞으세요. 약 맞으세요. 생활 습관 고치세요. 그렇게 살면 수술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앞에 친구의 격려하는 말은 우리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나아지게 하는데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말은 뭐냐면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의사의 말이 훨씬 더 내게 필요하죠. 주사 맞는 것이 아프다 할지라도, 약 먹는 것이 싫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고치는 것은 그 의사의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병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진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병든 자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말씀에 아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불편함이 생길 때, 거부감이 밀려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대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 불편합니다. 참 찔립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눈에 보이는 유익과 성공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사는지가 분명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양식 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과 불편함이 올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떠나는 이유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수술로 받아들여 겸손히 회개하며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먹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부르신 그곳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남아있을 그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우리의 삶을 살리고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 드러내게 하신 참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위해 사는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품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여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여 주실 때 그 찔림과 그 불편함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경지를 거부하고 떠나는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세우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며 붙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땅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두신 그 세상 한복판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남아있을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함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복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다. 영원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주님이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로는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하니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또 새롭게 품고 결단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헌신대 앞으로 나와서 표현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영원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주의 강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히 남는 그 하늘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로 오늘도 생명의 떡이 되신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일어서며 이 믿음의 길을 싱싱하게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오늘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달려가는 바성 선교사님과 목장의 모든 후원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